아가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에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제목은 5절의 말씀대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제목입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제목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술람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술람 여자의 말이에요. 1절에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오라비다 그랬는데 이 오라비는 그 세상에 속한 그러한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 그래서 너가 내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입 맞췄다 할지라도 나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였다라고 한다면 이 술람 여자 같은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업신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들로 다니고 또 동네로 가서 유숙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나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시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상한 짓 한다, 쓸데없는 짓 한다, 괜한 짓 헛수고한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러한 자를 또 본인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과 다르니 그러니 그것을 무시하고 또 미워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래서 세상에 속했더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했을 것이지만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였습니다. 미워한다.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또한 이 교회가 이 세상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세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서는 업신여김을 안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줄 알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줄 알고 그러니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서부터 업신여김과 미움과 멸시를 또한 당연히 받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세상에서 자꾸 미움을 받을까?
왜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을까? 왜 핍박을 받을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을 알고 그러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예수님을 위하여 이 열매를 쌓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그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또한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세상에서는 업신여김 당하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인 줄을 알고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이제는 그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로 다 간 것처럼 우리도 그 같은 길 똑같이 가는 줄 알고 우리가 업신여김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당연한 줄 알고 그 길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업신여길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이끌어서 내 어머니의 집에 들이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할지라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끌고 내 어머니 집에 가겠다. 내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어머니의 집 그랬는데 이 어머니는 우리를 이 낳은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우리를 낳은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러니 여기서 어머니의 집이다 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우리의 영을 중생시킨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진리의 세계, 그 영감의 세계, 진리와 영감의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머니의 집, 그랬으니 집,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진리와 영감의 세계, 그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집이에요. 그러니 이 술람 여자 같은 성도가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이 진리와 영감의 세계에 들어가겠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영적 세계, 영의 세계에 들어가겠다. 예수님과 함께 그 진리의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서 뭐 하는가?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교훈을 받는 겁니다. 교훈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그 앞에 나왔지만 1절에도 예수님과 심지어 입을 맞추는 생활. 이 입을 맞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 우리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데 뭐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아주 가까이 옆에 그저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그래야 입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입 맞출 정도로 아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그때 교훈을 받는 겁니다. 교훈. 다시 말해 진리를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잘 몰랐던 그러한 말씀 이전에도 들었지만 읽었지만 잘 이해가지 않았던 무슨 뜻인지 몰랐던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들로 다니고 동네로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입 맞출 정도로 가까이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니 이제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전에는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었던 비밀과 같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니까 입 맞출 정도로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러니 이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고 어려웠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들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또한 그러한 생활 우리가 그것을 잘 해나갈 때 또 그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고 그때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때에 나는 향기로운 술을 너에게 마시게 하겠다. 다시 말해 석류즙을 너에게 마시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이 됐을 때 예수님께 이 석류즙을 또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석류즙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석류즙을 드린다. 이 석류즙은 말 그대로 이 석류 그 열매에서부터 이 짠 즙이 석류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그래야 그 열매에서부터 이 즙을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열매가 맺혔다 하는 겁니다. 열매가 맺힌 것.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생활, 예수님과 참으로 은밀한 가운데 교제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뭐 독약 먹으면 죽는다 깨달았으면 이제는 다시 안 먹는 겁니다. 절대 안 먹는 겁니다. 깨달았다 하는 것은 행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저 들은 거지. 들은 거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행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됐으니 그러니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또한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 그 7장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 열매를 쌓는 그러한 생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을 위하여 열매를 쌓는 생활 그리고 그 열매로 즙을 만들어 석류즙을 또한 예수님께 드리는 것 같이 합당한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며 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앞에 그 2장 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 2장 6절에서 예수님의 왼손과 오른손 이 왼손은 그 위로의 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손이고 오른손은 그 능력의 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왼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우리 머리를 이렇게 감싸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 하는 자 비록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도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능력으로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왼손과 오른손을 다 붙들어야 됩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다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저 위로만 받고 위안만 받고 위로만 받으면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힘있게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들로 동네로 다니는 생활 또 예수님과 함께 포도원에 내려가서 그 포도원을 살피는 그러한 생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힘입어서 또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양손, 두 손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저 위로만 받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위로받고 그 가운데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왼손만 붙들면 안 돼요. 오른손도 붙들고 어떻게 하든 능력을 힘입어서 또 힘있게 성도의 사명, 영의 양식을 먹으며 다른 성도를 돌보는 그러한 성도의 사명 또한 힘있게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4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2장에서도 봤고 3장에서도 봤고 여기 다시 한번 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술람 여자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달라 하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 내가 해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예수님과 함께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생활 못하도록 나를 흔들거나 깨우지 말아달라. 방해하지 말아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세상의 그 불신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할 뿐 아니라 때로는 이 예루살렘 여자들과 같이 육에 속한 그러한 신자들 또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방해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아달라 하고 지금 술람 여자가 부탁하는 겁니다. 5절, 이 5절 상반절은 그 수냄 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수냄. 예, 이 수냄은 우리가 야가서 살펴볼 때 한번 증거했었는데 이 술람 여자의 고향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자의 고향 지방에 살고 있는 그러한 수냄 지방의 여자들이 이 5절 상반절의 말씀 지금 하는 말인 겁니다.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술람 여자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술람 여자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면서 이 거친 들을 지나 고향에 돌아오고 있는 것, 고향에 올라오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며 지금 이처럼 말하는 겁니다. 거친 들을 참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 거친 들 광야 그 길을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한 자를 의지하며 그러한 자의 왼손과 오른손을 붙잡으며 그러며 그 광야 그 거친 들을 잘 통과해서 고향에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는 그러한 생활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이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성도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신앙생활 하는 거, 광야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믿음으로써 통과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냄 여자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5절 하반절은 이 솔로몬 왕의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인데 술람 여자가 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면서 그 거친 들을 무사히 잘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너를 낳은 자가 애를 썼다. 내 어머니가 고생한 것. 다시 말해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그랬는데 어머니 너를 낳은 자가 애를 썼다. 고생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깨웠노라. 예수님께서 깨워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그러한 생활을 그래도 우리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했기 때문도 아닌 것이고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을 무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낳은 자가 애를 쓰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깨워주시는 것, 사과나무 아래에서 깨워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너를 낳은 자,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는데 복음으로 낳았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참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 생활 해나가며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자의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이 광야 생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때에 사실 해산하는 수고하는 뿐 아니라 그때에 이
자기 자신도 또한 이러한 수고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교역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뿐 아니라 그때의 성도들 또한 자기 스스로도 이러한 수고, 해산하는 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 거 보니까 엄마가 힘써서 그 아기를 낳으려고 힘써 수고하지만 그 아기도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나름대로 힘을 많이 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서로가 힘쓰는 겁니다. 어머니도 힘쓰는 것이고 그때 태어나는 아기도 힘을 써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나오는 것이 또한 아닌 줄 알고, 그래서 낳은 자의 참으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깨워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광야 같은 거친들 같은 이러한 세상에 있어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써 주님의 왼손과 오른손으로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서 그래도 이 세상 우리가 잘 통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그랬습니다. 거친들, 우리가 이 거친들과 같은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거친들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거친들,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나아가는 또 미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또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왼손, 오른손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광야에서 거친들에서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어머니의 집으로 진리와 영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친들과 같은 곳을 저희들 통과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왼손으로 위로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능력으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줄을 알고 예수님의 손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어머니의 집 진리와 영감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